중심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이 중심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떠한가를 통해 사용 가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건물을 처음 짓는 과정에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철골입니다. 철골. 이 철골은 건물의 뼈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에 있어서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필수 공사라는 것이죠. 이 철골을 세우지 않고 시멘트를 쌓아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철골 없이 건물을 짓게 된다면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철골 때문입니다. 지진이나 그 외 여러 사고에서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철골이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중심은 옵션, 편의장치가 아니라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 편의장치가 최신이어도 아무리 옵션이 화려하더라도요, 엔진이 좋지 않으면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인간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편안하게 이동하게 해주는 이동수단이라는 것이죠. 이 이동수단의 옵션, 편의장치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수단이 이 자동차의 중심은 이 자동차를 움직여주는 엔진이라는 겁니다. 엔진. 또 하나의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존재하죠. 계절별로 나무와 산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후, 온도가 변합니다. 씨를 심으면, 농부가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선순환되도록 도와주는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자연의 중심에 두셔서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도 무엇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중심을 잡고 개발하고 중심을 잡고 만든다는 거예요. 중심 없이 만들어진 것은요,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심 없이 만들어진 것은 불량하기 때문에 불량품으로 나뉘어 폐기 처분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중심을 둘 줄 안다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역시 중심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중심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가 뭘까요? 이 생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호흡.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장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 우리가 진정한 가치로 사용되어지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심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썩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불량품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호흡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인간입니다.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보다 키가 훤칠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스펙도 뛰어난 잘나 보이는 형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자가 이자입니까? 아니야. 이자입니까? 아니야. 이자입니까? 아니야.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택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깨달은 사무엘, 누구를 찾아냈습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인간의 중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호흡. 이것이 건강한 자. 다윗, 말할 것도 없겠죠.
다윗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지만요, 양들을 돌보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호흡했던, 예배했던, 찬양했던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제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다윗을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스펙, 재력을 보고 다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보고 관계를 맺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가 나와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예요. 하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중심을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중심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가 얻게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얻게 될 축복,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에서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다시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요, 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 이게 바로 에서가 받게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된 12지파, 이 12아들은 본래 야곱이 아니라요, 에서에게서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서. 다윗도 예수님도 원래는 에서에게서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랍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에서는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쉽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이에요. 에서는요, 남자적인 면에서 야곱보다 월등했어요. 사냥도 잘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당시 사냥을 잘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책임감도 있었고 또 사회생활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겠죠. 이삭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을 낳은 아버지 이삭. 남자다움이 철철 넘쳐나는 상남자와 같은 이 장자, 이 아들에게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편애할 정도로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일단 남자답지 못했어요. 잔머리만 잘 굴리고 또 거짓말도 잘한 것 같아요. 사냥 못합니다. 화끈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야곱은 어머니와 수다를 많이 떨었을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자 서름에 더 치우친 것이 왠지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따라 선택을 해요. 자기와 맞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남자감이 넘쳐나는 에서를 택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진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을 꾸렸어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진장님이 누구야? 우리 간사님이 누구야? 우리 팀에 누가 있어? 누가 없네? 옮겨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람의 외모, 성격, 취향을 보고 선택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왜 이래? 완전 막장 가족이네. 우리는 이들을 결코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리더십이 있고 남자다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야곱처럼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시각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리더십이나 언변 또는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야곱과 같은 스타일을 무진장 싫어합니다. 에서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에서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 야곱이기 때문이니까 야곱이 최고다, 야곱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결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중심, 센터, 메인 포인트,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인간입니다.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기준은 야곱이 아니에요. 저의 기준은 에서예요. 그러나 인정하긴 싫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중심은 한 그릇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이것이 야곱의 메인 포인트,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형 에서보다는 리더십도 없고 힘도 약하지만요, 야곱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한 그릇의 음식, 만약 이보다 더한 것, 더 귀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야곱은 형이 얻게 될 이 장자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과 바꿨을 거예요.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기필코 얻어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 또 돈, 명예, 권력, 그 외 여러 가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요소들, 야곱은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당장 인간의 본능 욕구를 채워줄 만한 이 한 그릇의 음식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낱 한 그릇의 음식과 그냥 바꿨다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축복을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에서의 중심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이 후손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인류의 구주 예수님이요 이 족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두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이 둘을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세상을 중요시한, 세상을 중심에 둔 에서를 하나님께서 다 흩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셨고 야곱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만능주의, 명예와 권력, 힘 있는 자만이 인정받고 성공의 정점에 설 수 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십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배경과 집을 보십시오.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전부 다 베이스에 깔리는 것들은 다 명예, 인기, 부입니다. 이게 세상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에서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외침. 에서가 가졌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이런 것들은요, 절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삼고 산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모래를 흩어버리는 것처럼 모조리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모조리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결코 중심이 아닌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철골이 없는 건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에너지, 우리를 진실로 가치 있게 사용해주는 중심, 이것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사모했던,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막연히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 이 축복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요, 우리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장자의 축복,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제가 일전에 설교 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눈물도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처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궁극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둔다면요, 이 엄청난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 야곱과 같은 간절함을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당장 쓸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그렇죠? 돈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꿉니다. 아니면 사채를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빚을 집니다.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돈을 채우기 위해서요. 또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곧장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비싼 MRI, CT 촬영을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말씀 듣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해요. 나의 영은 빼빼 말라가고 황폐해져 가는데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에 한 번씩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겨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의 중심에는요, 에서 같은 세상 것으로 중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날밤을 새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처럼요, 우리 또한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중심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한시도 쉬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중심을 얻기 위하여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열정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중심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다. 이 두 법이 서로 싸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나 바울과 세상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나 바울, 날마다 이 둘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중심의 싸움을 날마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중심에 두었을 때는 처절한 패배와 절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는요, 크나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듯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세상을 중심으로 삼으려는 나,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려는 우리는 이 중심 싸움에서 결코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을 중심에 앉히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은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요, 성공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생은 중심의 싸움입니다. 세상 것을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느냐. 세상 것을 중심에 두게 되면 철골이 없는 건물처럼, 엔진이 없는 자동차처럼 아무 쓸모짜기도 없이 하나님은 폐기 처분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게 되면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처럼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강력한 엔진이 들어간 슈퍼 스포츠카처럼 모든 차들을 다 제끼고 대역전승을 거두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약속한 이 궁극의 축복,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중심의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중심을 붙드는 이 중심과 연관된 찬양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